때는 1세기 후반, 즉 59년경입니다. 교회가 막 흥황하고 부흥하고 그런 무렵에 바울은 이미 그 전에 이미 딱 정해놓은 출세의 길을 그는 보장된 길을 내팽개치고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유대인 측면에서는 배신자의 낙인을 찍히며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약 40여 명이 자기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놈을 죽이고 말겠다는 그런 노선에 서서 그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행복하는 좀 아니죠. 그거를 배격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약 10년 넘게 선교 여행을 정확히 말하면 전도만 했습니다. 답일 안 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고 우리가 말하는 여행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이방인의 심장부인 로마에 입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뉴욕이나 또 맨하탄, 무슨 워싱턴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유럽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정말로 유명한 도시들 가보고 싶은데 우리가 여행자 신분으로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그는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행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행복인지를 아냐면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울 걔 있잖아. 예수님과 누군가 그 이단의 우두머리 같은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그 일을 한다고 자기 출세길도 다 내버려치고 장가도 안 가고 허구한 날 그 성경과 뭔가 하고 다니는데 또 그 사람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제는 이제 로마에 죄수로 끌려갔더니 이제 곧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겠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런 소식을 들었던 유럽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꿨지만 사울을 이렇게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신천지나 안상홍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안타깝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잘못된 전통을 고수하는 정말 문제투성이, 허물투성이 떠나서 구원도 힘드는 그런 것에서 있냐면서 우리가 돌아오라고 권면할 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교회를 다녔다가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멜리제 섬이라고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시실리아 섬 상당히 큽니다. 그 밑에 멜리제 섬이라는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그 멜리제 섬은 여러분 아시죠? 토인들 거기에 이제 토착인들이 사는데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죽기 직전의 일보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도우심을 받아서 멜리제 섬에 그들이 정착합니다. 그 기간은 사도행전 27장 그쪽에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울을 통해서 276명이나 되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구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멜리제 섬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몇 군데를 거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특별히 보디올은 이제 거의 로마에 한 200km 정도 남은 거리인데 거기 가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울에게 엄청나게 담대한 힘을 주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2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아멘.
바울은 죽을 고비가 있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동역자들이 반대했지만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입성합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지난번에 안 나오신 분들 동영상 설교를 다 들었다면 잘 기억하겠죠?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와 부분을 균형 있고 융합되게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해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얼마만큼 제대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귀한 상속자로서 시민권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맥락을 놓쳐버리면 엉뚱하게 헛발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은 이미 로마에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환영을 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광장으로 왔던 거예요. 맞으러 온 걸 보고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그것도 담대한 힘을. 그런데 그 형제들, 즉 내 몸의 한 지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니 바로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어떤 경우는 매우 강화시켰고 어떤 경우는 거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구약을 전체로 보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물었습니까? 사복음서에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섬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가지로 딱 요약시켰어요. 예수님 십계명. 두 번째 뭐였죠? 여기다가 한번 집중하시죠. 뭐 한 15분 정도 끝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내 몸과 같은 형제들이 이 바울을 맞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이 가이사라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가이사라 항구에서 바로 여기 버블로까지 왔습니까?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고 바울은 더군다나 육신의 질고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거의 신학자들이 하면 간질병 종류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모 집사님이 앓고 있는 그런 병하고 비슷한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믿음으로 그걸 다 이겨내고 사명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자체를 이렇게 폄하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삶 자체에 엄청난 복음의 일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이 오니까 힘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완성시켜주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큰 축은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나처럼. 그게 우리는 너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너무 안 되죠. 그걸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런 걸 보고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그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죠. 로마를 향해서. 근데 로마에 막 가자마자 바울이 한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할 첫 번째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실수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모르고 오해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가장 오해받기 쉬운 부분을 해소를 시킵니다. 28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신분을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이 튼튼해서 바로 로마 시민권으로 가졌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하고 다름없습니다. 그보다 더했죠. 그런데 결국은 바울이 움직임을 걸 보니까 분명히 자기들 유대주의, 유대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바울은 정말 쳐 죽여야 할 놈이에요. 그런데 이게 민족주의라는 게 기본이 있잖아요. 민족이. 그런데 결국은 민족을 배신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결국은 지가 로마인이라는 그 뭡니까 국적 때문에 결국은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서 오히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복음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지했기에 먼저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죄수로 온 것은 사실은 죄수로 온 것만 더 짠한 것인데 바울을 미워하면 한 번 미워하면 말을 많이 하면 말을 많이 한다고 뭐라고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뭐라고 근데 사랑하면요 말을 많이 하면 너무 참 친절하다 말을 안 하면 너무 참 과묵하니 묵지간이 좋다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2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스스로 이 죄수라는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결국은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나온 말씀 성령과 매어서 하나됨. 즉 성령과 하나된 자기의 모습을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인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임금들 즉 다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세상 임금들과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대화를 하니까 20절 말씀처럼 너희들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너희들의 소망이다. 너희들의 꿈이다. 너희들의 비전이다. 내가 이렇게 오는 것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지 않냐. 내가 자유를 잃어버린 채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됐는데 너희들 나하고 한번 대화를 하자고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들 그 강팍한 유대인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바울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잘못된 이데올로기주의자들을 종교주의자들을 바울이 먼저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라고 결국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로마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에서 본격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성령의 인도하심,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상대의 인생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에게 온갖 핍박, 압박, 협박, 공갈, 별의별 다 짓을 해서 실제로 바울이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전체로 보지 못하니까 쉬운 이야기로 제가 신천지 애들이 찌라시를 뿌리고 갑니다. 그건 브러쉬를 제가 수집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김재용 목사가 신천지 브로셔를 갖고 있으면 김재용 목사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식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된다는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마음을 열려고 오늘 바울처럼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모두 좌경화 또 뭐죠? 북을 따르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물론 그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복음 통일과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그런 한국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모든 걸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한다면 그거를 허용할 수 있는데 미워하는 감정, 이데올로기적인 감정, 종교주의적인 감정 때문에 그것을 다 이상하게 몰아붙여서 딱 규정시켜 오겠습니다. 너는 좌파, 너는 주사파. 그런데 이 바울은 상대, 즉 자기의 철천지 원수와도 다름없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당연히 첫 번째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사상을,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피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유일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건 바로 뭘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그리고 승천이 있었기에 이거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를 가든 간에 반대를 해왔지 않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따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 시편 14편 또 53편에 나오죠.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도 정답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넋두리를 들어드리면 마음이 열려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첫 번째 반드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공감을 해준다. 아 그러시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화를 거의 안 듣는데 한번 어제 갑자기 어떤 분이 보냈는데 너무 공감된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면 예전 친구들을 선배들을 후배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어느 날 후배를 만났는데 선배를 먼저 만났는데 선배가 10년 선배가 있나? 그런데 만나자마자 아니 너 왜 이렇게 늙어버렸냐? 10년이나 더 나이 먹게 보인다.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엄청 나빠가지고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만났다. 그런데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가 아니라 보험 설계사를 만났는데 보험 설계사가 어째 이렇게 얼굴이 아무튼 칭찬하면서 또 목소리는 꼭 가야금 같습니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계약까지 해버렸다. 근데 그 보험 설계사는 보험왕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나 우리 인간관계나 모든 일에 있어서 상대편을 만났을 때 불필요한 우리 늘 아들이 이야기하지만 영혼 없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정말 진실이 담긴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줄 수 있다. 그 사람의 99가지 안 좋은 모습이 있지만 한 가지 좋은 모습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주면 그 사람이 일단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 작업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 바울의 복음 방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에 바로 영적 원리가 되며 삶의 원리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면 너무 아깝죠.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하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아멘. 여기 보면 이 개역 개정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을 또 모세 율법을 같이 이어진 것 같은데 다른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아주 사실 그대로 리얼하게 진짜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진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대충 자신이 없이 전합니다. 왜요? 본인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나 약장수들 보게 되면 얼마나 진짜같이 합니까? 거짓을. 이런 우리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증언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계속 로마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상대의 마음을 열고 인생을 들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친하게 된 이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 간증을 짧게 하라. 짧게. 절대 길게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내 간증이 자랑이 돼버려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거절은 못하고 들어놓는 속으로는 그래 이 잘났다. 넌 참 좋겠다.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근데 내 간증을 간단히 나 이런 일인데 이렇게 변화시킨 분야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이야기한 이후로 실제로 복음의 핵심인 우리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과 연결시켜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메시아의 부활의 실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이 세상에 한 번도 없는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다른 사람의 부활하고 승천한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별의별 이단 사이비까지 포함하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 종교 중에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잠시 그런 흉내를 내서 몇몇 사람들 현혹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이단 사이비들은 교주들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근데 다 죽었잖아요. 문선명이도 죽었고 이만희도 죽을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증언하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권한다. 권한다는 말은 우리 전문용어로 크로징하는 크로징. 하나님 나라를 증언 다 해놓고 예수님 영접으로 유도하지 않고 교회 인도로 유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타까운 거죠.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죄와 죽음 문제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와서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작인 모세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마무리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모세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처럼 2절 4절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베드로 후서에도 나온 것 3장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에도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분은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분명히 내가 볼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은데 끝까지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가 하면 이분은 인상도 오막하고 이분은 뭐하니까 아닐 것 같은데 복음을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수의 신분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사명이기에 그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떳떳하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다. 아까 읽었던 3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되 어떻게 전파했다고요?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한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과 부활의 확신을 가진 바울 사도가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진실을 전파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영적인 원리죠. 이사야 9장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봐도 그게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한 게 바로 26절입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이 이사야 6장 9절로 13절이 끝나는데 거기까지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이 영적 원리의 실체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내 가족과 이웃을 바로 교회로, 예수교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적 교회 공동체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다짐과 결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같이 연합해서 같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 친구들, 이 주변에 있는 태신자들이 속히 교회 공동체로 올 수 있는 길은 나 혼자의 노력으로는 대단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내 자신이 먼저 제자된 생활을 함을 통해서 그가 그 본을 보고 더 빨리 오는 속도가 단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주의 상을, 일한 자에게 주신다는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어린이가 복음을 쉽게 받는다는 현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는 고정관념이나 이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죄인의 후손은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오후를 맞이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의 가교를 만들어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교,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내가 다리를 못 놓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 것을 명심하면서 내가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 공동체에 충성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저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로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어떤 큰 책임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다 감독자와 책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새로운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고 또 태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으로는 계속 주인공하지만 주인공의 뜻이 뭡니까? 주인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공. 그렇지 않으면 내는 주인공이라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세례 요한을 보고 이처럼 어미가 낳은 자 중에 이처럼 큰 자가 없다 하면서 그 다음에 11장 후반절을 이어가면 이보다 큰 자가 더 많다 했어요. 천국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더 많다. 그러면서 18장 쭉 가면 어린이를 칭찬하면서 이런 양 99마리가 들어있고 100마리 중에서 1마리 이런 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협조로 담대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